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이죠.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모세죠. 모세는 그에게, 바로 아론이죠,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처럼 보이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신이요, 캐피럴 G예요. 캐피럴 G가. 이 무슨 얘기냐면 전능한 하나님처럼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모세죠, 모세를 바로에게 신, 캐피럴과 G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정말 그랬죠. 정말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요, 우박이 막 내리고요, 개구리들이 갑자기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하수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들 떡반죽 애굽 사람들의 떡 그릇에 막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고. 어떻게 개구리들이 그럴까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네. 심지어는 하늘로 던진 이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막 죽도록 괴롭혔단 말이죠. 마지막 결정타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애굽 사람들이 첫 태생들이 모세가 얘기한 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얘기한 대로 어디서부터 죽냐면 짐승서부터, 심지어는 애굽의 그 떡 굽는 여인의 그 아들까지, 바로 그 왕자까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을 합니다. 바로가 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 근데 그 신이 모세에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홍해가 그들을 딱 갈아먹었어요. 홍해. 바로가 자신이 가진 모든 전처와 기병과 마병과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쫓아오는 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했을까요?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의 첫 아들을 죽인 그 군사들을 얼마나 화가 나 있었을까요? 저것들을 내가 잡아서 다 죽여야겠다. 바로서부터 그 군병 하나까지 다 그런 아주 그 열심인,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바람으로 밤새도록 갈라가지고 마른 땅을, 바다 깊은 그것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는 그 기적. 이거는 전후무한 사건이죠. 광야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모세가 명한 대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맺혀가지고 서리처럼 맺혀서 그거를 맨날 먹는데, 신기하게도 주 6일 동안 딱 와요. 7일에는 쉬어요. 그 6일에는 또 2배로 걷게 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대로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죠. 물론 바위에서 갑자기, 바위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바위가 그냥 쫙 갈라지더니 거기서 생수가 펑펑펑 흘러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먹지 못할 폐급 독수, 마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이 물. 쓴물이란 말이죠. 독수란 말이죠. 폐수. 근데 그거를 탁 담수로 바로 바꿔버리고. 시내산에서는요, 감히 하나님의 위엄과 현연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시내산에 임재하니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런 놀라운 리더였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는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해.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자라였단 말이죠. 이런 모세가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 평지에 있는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서 민수기에 나온 대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장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장사했어요. 모세를. 백성들은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 동안 애국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이미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십을 딱 준비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이끌었던 모세가 순간 사라진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헝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또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떠했을까요? 늘 모세만 바라보면 돼요. 모세가 명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복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명하신 일들이 그러면 그냥 시행되는 거예요. 딱 모세가 하는 대로 그냥 일들이 쫙쫙 진행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던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안수를 받고 리더가 된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거는 정말 패닉에 빠질 만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사라진 사건은요.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로서 온전하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처럼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면 아니에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몇 번 강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지 너무 철저하게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투를 해서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은 철옹성 같은 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벽 두께가 여리고는요, 히스토리컬리 이렇게 역사를 그걸 해봤더니 마차 2대가 다닐 정도로 마차 2대가 다니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 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굳건한 성들이에요. 여러분 무기면에서도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미천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움직이면서 무기를 제조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전무후무해요. 특별한 어떤 군사 훈련. 무엇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리더로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약속의 확증이에요.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거 과거형입니다. 주었노니. 벌써 주셨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고. 굉장히 넓은 영토예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예요. 이 약속은요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다시 확인되고 확증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리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직접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은 뭐냐면 그 광야의 삶이 다 청산된 40년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40년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같이 동행하고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만약 여기서요, 이 광야 2세대들이 1세대처럼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확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들은 광야 1세대의 삶을 다시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호수아가 받은 거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약속은요, 동일한 약속이에요. 동일한 약속.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해요. 너무나 두려워해요. 어떻게 하면 미래에 있는 이 험준한 파도를 피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싸워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됩니다. 전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손해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상황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악자손. 거대한 네피림들이에요. 거대한 성벽들이고 차훈련된 적병들이에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얼마나 크냐 하면 나중에 사사기를 가보면 한 왕이 나오는데, 니사 구사라임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가 철로 만든 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크기를 재보니까 글쎄 사람이 3m가 넘어요. 인간이, 거기 둔너 있는 인간이. 그게 안악자손이란 말이에요. 수면 막 1m 이상 큰 인간들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하겠죠? 키가 크니 이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붙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일까? 아니면 미래에 올 싸움을 피할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결정과 너무나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두려운 존재들을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폐역한 광야 2세대가 되었었기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폐역한 광야 2세대. 그들은요, 폐역한 광야 1세대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능력 없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평강이 없어요.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로만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약속을 믿었는데 보니까 안악자손이 1m나 더 크고 그런 인간들하고 어떻게 싸워? 성을 봐봐, 마차 2대가 지나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해? 못하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싸울 것인지 아니면 그걸 피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주어지는 아주 강력하면서 그리고 1대1이면서 그리고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 약속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나눴듯이 첫 번째 대적이고요. 이 여호수아가 만나야 될 가나안 네피림들, 국가나 성벽들, 군사력들, 이게 실제적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죄성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이끌 것인가라는 그 두려움이고요. 여호수아에게 대적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것들은 아주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셔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좀 굳건하게 설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입장이 되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모세처럼 해주시겠다고요? 아멘이죠. 이 말씀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또한 이것은 자신에게 지금 주어지는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동일하게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모든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우리가 감당을 못할 것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어벤던 해버리고 이건 내 거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럼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약해지거나 포기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싸워요. 그것을 전투해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선언을 하시 선언. 약속을 하시고 선언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도 이루시지만 선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그 선언이 반드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천지가 있어라 생기는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의 선포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천지 창조하듯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냥 툭툭툭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저 나를 위로하는 말, 나에게 컵봇되는 말, 아니면 나의 인생에 조금 지혜를 주는 말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사람들을 살리며 저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그 영혼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영혼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훅 들려지는 그런 말씀인가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훅 생각나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죠. 그 율법책을 당신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하나님의 선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책, 특히 이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 오경,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쓰여져 있는 바로 신명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권의 책으로 그냥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썼으니까 다 그냥 한 권의 책이라고 인식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디테일한 명령은요, 특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명령은 신명기에 다 써 있어요. 신명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쉐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귀로 이렇게 경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듣고 순종해라는 얘기예요. 듣고 순종. 그 말씀에 따라 살라는 얘기죠. 여호수아는요, 남녀노소 모두 다 합친 백성이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입니다. 남자만 계셨더니 60만이 넘어요. 아니 물론 그 각 지파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존재하고 장로님들도 존재하고 뛰어난 인물도 있지만 여러분 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는 대단한 리더였어요. 정말 그 200만의 사람을 끌고 다녔으니까 그냥 숫자만 봐도 질릴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여기에요 꽉 차가지고 한 400명 들어오면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휴 말씀 조심해서 전해야지 이러면서. 근데 200만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그냥 눌리는 겁니다. 그 숫자에. 거기다가 외부적으로 또 눌리는 겁니다. 막 눌리는 거예요. 감당 안 되는 일들이죠. 여호수아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리더십일까요? 거대한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 말씀을 어떻게 붙잡냐고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입에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면 됩니다. 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은요 세상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또 때로는 욕심과 자랑으로 훈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 말을 하게끔. 왜 말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 말을 하는 데가 말하는 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고요.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좀 길게, 어떤 분은 좀 짧게. 그리고 계속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를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머무르게 하는 그 훈련이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이 말씀을 하는 이 결과는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떠한 고통들이 있는지,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았을 때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약속 또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요 끝나버려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인재라도요, 미국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극지에 태어나 버리면 그 인생은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좀 잘 살겠죠. 어떤 특별한 일이지 않는 이상 그 인생의 변혁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열어준다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막힘이 없다라는 거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과 철옹성 같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장벽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그 안에서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거 이거 하나만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배가 있으면요 배를 뭘로 조정합니까? 방향타로 조정하잖아요. 그죠? 배가 이 키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핸들을, 요새는 핸들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렇게 키에서 이렇게 그걸로 돌리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배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요. 근데 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될 가나안 족속들, 거짓 족속들, 아나 족속들이 있고 강력한 성벽들이 있고 무장들 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강해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극히 담대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어떤 아주 클루,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맞아요. 맞아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경험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두려움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거기에 작용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걸 보면.
말씀을 들어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시작하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임스는 야고보서는 그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 왜요? 말씀을 들었는데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리는 거, 막 쉐이킹 되는 거죠. 쉐이킹. 어떤 끌림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삶이 뒤틀리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만 적용하고 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영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가증한 족속들이고요, 하나님과의 그 애님이 된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받고 뛰어나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리고선 첫 전쟁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의지하여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나머지는 7바퀴 나중에 돌았잖아요. 그리고 함성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은 하고 있지만, 같이 동행은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으로 벌써 승리가 끝났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벌써 끝난 전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것으로 전쟁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냥 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도 이것이 똑같이 역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순종하는가가 우리에게 가장 큰 전쟁입니다. 사실 가장 큰 전쟁이에요. 이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작은 전투들은 다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 인생의 작은 전투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져버리는데 무슨 작은 전쟁에 승리합니까? 다 지죠. 참패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목숨 걸겠습니다. 나 이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이요, 환경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거 붙들고 견뎌보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거기서 지니까 다 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지. 거기잖아요. 거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